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이번 주간은 참 여러 가지 행사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5월 18일 날 금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순복음의 가족들이 해외에서 또 동남아시아 또는 전 세계 나는 선교사님들 다 포함해서 상암월드교 경기장에서 귀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6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60년도 더 건강하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투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투? 지금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죠. 영어로 미투, 나도 그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연약한 어떤 상황에서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치 않는 어떤 강압적인 힘에서 또는 어떤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권위와 권세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거나 또 성폭력을 당한,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하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아픈 상처를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발언을 통해서 나도 그런 아픔이 있다, 미투 하면서 여기저기서 용기를 내는 것이죠.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그대로 안고 살 수는 없다. 이 눈물과 아픔을 용기 있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상대자를 처벌을 원하기도 하고 또는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본인에게는 결단과 각오와 큰 용기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이런 미투 운동이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미투 운동만큼 아주 중요하게 같이 또 일어나야 되는 운동이 뭐가 있냐면 We do you 하는 거죠. We do you.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 저거 왜 저래? 하면서 거부해 보인다든가 비난해 버리면 어렵게 낸 용기가 무너져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지지한다, 당신의 편에 선다 해서 We do you,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We do you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미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아픔과 상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사방이 막히고 마치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아무도 없는 처절한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만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아픔만 안 겪은 사람이 없겠죠. 그때 누가 고맙던가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때로 모함을 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 있어주고 손 잡아주고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함께 편히 돼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원치 않게 간음을 해서 현장에 잡혀있던 한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온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돌멩이를 들고 와서 율법에 따라 저 이런 여자는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비난할 때에 오직 한 분이 그 옆에 서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껏 돌을 던져라.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돌을 다 내려놓고 도망을 칠 때에 끝까지 계셨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 옆에 끝까지 그 편이 되어 있어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기를 누가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났던, 택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은 꼭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 속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너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것이 약속이 되고 표정이 돼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약속이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이죠. 자, 내가 내 약속을, 말씀의 언약을 나와 너의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뭐 하실까요?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죠. 자,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함께.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함께 하시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복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with you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면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때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저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무 길었나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지고 홀로 남아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장 야곱이 두려운 게, 홀로 남았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버려지는 건 아닙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어 데려간 무스말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고요, 시대도 달라요, 위치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요. 심지어 요셉은 나이도 가장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항상 핵심을 놓치지 않아요. 핵심은 뭐예요?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임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따라온다고 했죠? 축복이 따라오는데 요셉에게는 형통의 복이 따라왔습니다. 20절 23절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인데 여전히 똑같아요. 상황은 달라지지만 하나님 메시지는 같아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훼께서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형통이란 뭐냐면 뚫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개념은 뭐냐면 뚫려야 돼요. 형통의 반대는 뭘까요? 제가 맨날 물어보니까 어떤 분 막통이라고 말해요. 막통. 막통이란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막걸리통인가? 어쨌든 막혔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에요. 불통. 이게 길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네 길이 뚫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통. 제가 원래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김형통 목사님 이렇게 바꾸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형통이 아니라 통통이로 알아들어갖고는 도로 원인치러 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욱에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통통이 아니에요. 통통이 아니고 형통이. 왜냐하면 시편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형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바꿔볼까요? 모세는 어때요? 출애굽기 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대형 아론에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어떻게 있어서?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는 말씀의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축복의 원리를 한 가지로 설포하는 게 있는데,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땐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광야, 한번 나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는데 애기 엄마는 애기를 번쩍 올렸는데 다른 의미는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칠수록 절대로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바로 광야저 가나안에 갖다 놓지를 않아요. 어디를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해요. 정말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요. 겪게 해요. 알게 하게 해요. 아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괜찮으냐고 물어보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으세요? 눈물이 막 흐를 뻔히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안고 오셨다? 안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해서 자고 계신 분도 한 번 더 고백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광야에 서럽고 눈물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모함나고 손가락질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주머니에 땡전 한 푼이 없어서 그냥 버스도 못 타고 걸어 다녀야 했던, 배는 고프고 힘들어도 하루 한 끼 두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남의 집에 가서 쌀을 빌려 했던 처절한 아픈 기억이 왜 없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굶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를 세우며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뒹굴며 기도하던 그 처절한 아픔의 기억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수록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주머니에 토큰 하나 하고 돈 100원 200원 가지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할 때에 믿음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눈물로 정버스 정거장을 버스도 못 타고 걸어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으로 살았어요. 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가셨더라? 안고 가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처절한 눈물과 아픔 속에서 아무도 없어 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면 믿었던 모세가 소천을 마고 천국으로 가고 홀로 300만을 이끄는 나이 40의 여호수아가 홀로 두려웠었을 때, 막중한 사명을 지고 섰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야 정신 차리고 생각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너는 기억하지 않니? 그러면 내가 똑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필요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재수가 좋아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니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란 땅을 반드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엔 잡혀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로 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떻게 된다? 아주 통통해진다. 어떻게 진다? 형통하게 된다. 길이 열린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또 나오잖아요. 내가 뭐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 들려서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쭉 읽어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가 눈치가 착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구나, 훈련시키고 있구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반드시 이걸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치 인디안의, 미국 인디안들의 성인식, 남자애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성인으로 되기 위해서 성인식 훈련시키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디안들은 이제 한 13살 정도 아이들이 되면은 어른으로 되기 위해서 성인식을 치르는데, 조금 매정해 보이지만 그 산의 아이들을 다 산속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산속에 데려가서 나무에 묶어버려요. 하나씩 나무에 묶거나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하면 부모들과 그 어른들은 다 내려와 버려요. 그럼 그 산에 13살짜리 산의 아이들이 나무에 묶여서 그 칠흑하던 어둠 속에, 산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산에는 뭐 늑대도 있고 또 뭐 곰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잡아먹겠다고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옆에서 갑자기 아오! 무슨 소리인가요 이거요? 늑대 소리 아닌가요? 저도 개인기가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늑대 소리. 곰도 오고 막 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점점 소리가 가까이 오면 이제 죽었구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그 고통을 겪고 나면 해가 떠오르고 새벽이 다가오죠.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고 부모가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풀어줍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야속하기도 했겠어요. 그 밤에 그렇게 나를 내버려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려가다가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여기저기 늑대가 죽어 있어요. 화살에 맞아 죽어 있고 곰이 쫓겨난 발자국도 보여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마을 촌장은 이렇게 말하죠. 밤새 너희 부모와 우리들은 마을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너희 주위를 동그랗게 감싸고 혹시라도 다가올 어떤 무서운 짐승들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었다. 막아주고 있었다. 아무리 늑대 소리가 다가와서 무섭게 할지라도 그 부모들이 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촘촘히 날이 새도록 한숨 자지 않냐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희는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이야. 이제 너희가 성인이 돼서 이 마을을 함께 책임을 지고 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배후에 우리의 공동체가 다 너를 돕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 그게 인디안이다. 그게 바로 인디안 성인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인식을 시키고 있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졌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 늑대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사자도 호랑이도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늘이 너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하나님이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 의식과 사고를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 놀라지 않아. 난 강하고 담대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말하죠.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멸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아하, 예수님은 아예 작정하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자,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버려두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상하고 지치고 병든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 모든 병 중에서 가장 처절한 병, 예수님이 처음 고치신 병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문둥병이 낫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저는 낫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고쳐주기는 원하는데 그래, 빨리 가 보기 싫어. 빨리 그냥 병에서 낫고 가.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게 병은 낫게 해주셨으나 마음을 안 여셨다면 문둥병이 낫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원하십니까? 나를 받아주십니까? 나와 함께 계셔서 나 같은 사람도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다고 말하죠.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슨 기계처럼 도장 찍어 갖고 낳고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처절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들 보셨나요? 소록도에 가면 한산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위문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돈을 가져가기도,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그거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손 한번 잡아달라. 왜? 문둥병 환자를 누가 손을 잡아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정말 당신이 나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면, 아니 정말 당신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면 나를 당신과 똑같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 손을 한번 잡아달라고 말해. 어떠세요? 함부로 가면 안 되겠죠? 손 내밀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손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문둥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괴물 취급하고 더럽게 취급하고 옆에 오지도 못하려고 할 때 누군가 다가와서 전혀 개의치 않고 괜찮으시냐고 손을 잡아준다면 뭉클거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온몸이 괴물처럼 일그러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으라고 한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의 고름이 나오던 찌그러졌던 냄새가 났던 그 몸에 손을 대주, 이게 가장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는 뭘로 난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낫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사랑으로 낫는 거예요. 손이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손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에게 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 그 삶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정말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나요? 어두운 기억이 있나요? 누구하고도 말 못할 한쪽 구탱이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숨겨놓은 어떤 상처들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마치 문득병자의 고름처럼 보이고 싶지 아니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그 아픔으로부터, 그 모든 수치로부터 무엇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7절에 보면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당했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움없이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중풍병도 묻지 않았고 이방인이라고 묻지 않았고 국적이 어디냐고 묻지 않고 바로 즉시로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라는 말과 같아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거대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현상적인 그런 역사도 있지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처절한 사회에 다가서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아마 기록상으로 베드로가 부인이 아마 세상을 일찍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이 남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장모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 뭐 고부 갈등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위는 장모님만 나타나면 뻣뻣하게 굳어요. 왜? 장모님이 하도 못 살게 굴어가고.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여보게 자네 장모가 돌아가셨네. 그러면 와 하고 기뻐서 춤을 출 때 그 굿뉴스가 장모예요.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제일 남자들한테는 복음의 소식이다,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자기 장모를, 병든 장모를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다가 팔아다가 그 돈으로 약을 사서 그 장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장모를 고쳐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혹시 지장을 당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더라고요. 자,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들도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 이 부족한 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형식이 아닌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안 하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병 같은 거 안 걸리고 나는 막 의사 필요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의사도 필요 없지만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여 내가 병들고 상처 있고 나약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자기 아픔을 내려놓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아예 우리와 세상 끝까지 같이 있고 싶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있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든 자, 죄인, 부정한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마치, 기억하십니까? 한 무명 시인의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라는 시를 기억하십니까? 한 시인이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났어요. 두 개의 발자국. 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그런데 어느 시기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기억하시죠?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때 마음에 서운함이 다가왔죠.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 좋을 때도 함께 하시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도 외면하시네. 마음 상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그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봐라. 누구의 발자국이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발자국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닫죠.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가슴에 안고 갔다고 말하는, 내 등에 업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났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세 번째 보면 성령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무슨 말인가 한국말로 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혜사를 한문으로 보면 보호한다는 보자예요.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사자는 가르친다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원래 원어에는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겠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인데 beside, 옆에 있다는, 옆에, 우리 옆에 항상 있어. 클레토스는 변호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항상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켜주시는 개인 변호사. 개인 변호사. 여러분 혹시 변호사 써보신 적 있나요? 일반 사람들은 변호사를 만날 일이 별로 없지만 어려운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변호사가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파산하기도 하지만 미국에는요, 변호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칼 안 든 강도라고 말해요. 왜? 돈을 엄청 뜯어가거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요, 정말 어려운 고비에서 구원을 받을 정도로 살아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 변호사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시면 항상 너희 옆에 있어서 너를 도와주시려고 스탠바이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실까요?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처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찬양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배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속에서 힘이 생겨나요. 힘이, 영적인 파워가 생겨나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고 싶은 용기가 생겨나고요,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 받으면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을 보냐면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 외롭고 고독하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늘 외롭고 쓸쓸해요. 인생의 삶 자체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있어 주기를 나는 원한다는,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작정하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치 개인 변호사처럼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홀로 있지는 않아요. 홀로 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은혜 속에, 기도 속에 이 성령님과 함께 늘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